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과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대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냐. 오늘의 부족하니 내 주님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을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고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곁에 예루살렘아 살레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하늘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곁에 예루살렘아 살레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곁에 아름다우신 오nor나우신 경건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위해 또 말씀하신 전사님을 위해 다시 소리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 주님 몸된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은혜로 살았음에도 감사보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6월 3일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자 삼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 다들 맛있게 많이 드시죠? 너무 오늘 요리가 맛있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많이 드시는데 이를 어떻게 어찌하여야 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가 뜨듬더라도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제목이 어찌하여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0년에 예수께서 교회에서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어찌하여인데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요즘에는 앱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안 읽어보더라도 이 어찌하여가 어느 성경 어디에 몇 번쯤 나온다는 게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어느 옛날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읽어서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놓으면 1일 적고 또 읽어가다가 놓으면 2 적고 해서 몇 번 놓는가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수고에 의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그런 내용들을 인용해 쓰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걸 알죠? 몇 분 난독합니까? 365분이 성경에 나온다고 하죠, 그죠? 그럼 1년은 며칠입니까? 360일. 그래서 사람은 매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고 앱을 보니까 어찌하여가 성경에 몇 번쯤 넣느냐면 339번 이렇게 많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노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복음서에 어찌하여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 성경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쓴 글에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를 순수하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어떤 뜻이냐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로라는 질문,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표현이 어찌하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요즘 현대어에서는 잘 안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왜, 영어로 표현을 하면 why 이런 뜻인데 성경에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어찌하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면은 사람이 사람하게 할 때 어찌하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잠시 들자면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 손도 씻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이삭을 뜯어 먹습니까? 뭐 이렇게 어찌하여 할 때, 왜라고 할 때에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찌하여.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일반 유대인들에게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어찌하여라고 하거든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기억나시죠? 어찌하여 울며 떠들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선지서에 보면은 어찌하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또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죠.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단순하게 궁금해서 쓸 때도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투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단식하고 절망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이어지는 단어가 어찌하여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찌하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어찌하여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뭐 창세기겠죠. 제가 332회나 논다고 했으니까 창세기에 제일 먼저 노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장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 가지 명을 주십니다. 명. 첫째는 뭘 주실까요?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이건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만은 뭐만 먹지 말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하잖아요. 이건 계명이거든요.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명을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계명을 어기잖아요. 먹지 말라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숨죠. 숨고 옷을 지어 입는데 뭐로 지어 입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아무것도 안 죽는다. 그리고 이 건담 열매를 먹고 나면은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고기에 담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좋아 보이니까 그냥 툭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았는데 그 불순종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상황에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꼭꼭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죠. 뭐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말 안 들어. 그래 잘 살아봐라 하고 떠날 텐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때요? 아담아?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어디라는 이야기는 지금 숨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 네가 영적으로 처한 형편이 어떠냐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네 꼴이 무슨 꼴이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담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닌 걸 잘 아시겠죠. 아담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성경에는 여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하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여자 하와입니다. 하와를 찾아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 여자에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와가 했던 행동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도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이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와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뭡니까? 처음과 나중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끝이죠. 처음과 나중은 아니고 그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할 때 처음과 나중이고 예수님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게 그기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처음은 뭡니까? 1이죠. 그러면 끝은요? 10이죠. 그러면은 시작은요? 1이죠. 마지막은 10이지요. 그러면 1은 처음이면은 나중이라고 하면 2도 나중, 3도 나중, 4도 나중, 5도 나중 다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얼만큼 세밀하고 정확하신 분이냐면 우리의 머리털도 다 헤아리시는 분인데 여러분 머리털 헤아리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머리가 몇 개 나는지 아십니까?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털을 다 재신다는 것은 내 머리가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새로 나는 것까지도 다 아시니까 다 재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쭉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계속 받아 들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죠?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 보면은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낮아지고 우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보면은 비록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살기 좋아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기억나시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주고받고 합시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의 관점입니다. 잘 살다, 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면 이 죄를 그냥 보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시고도 하나님이 두 눈을 감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 중에도 그 진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은혜입니까? 노아, 그죠? 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를 살려두시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10장쯤 되는데 2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입고 살면은 우리도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너무 지는 자를 붙드시고 굴복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런 데는 참 좋은 인생이 되는데 창세기는 보면은 은혜를 알고 은혜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벨탑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공로로 한번 피해보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힘써서 백돌을 구워가지고 탑을 높게 쌓잖아요. 왜? 홍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잠겼으니까 기억하니까 그보다도 더 높이 바벨탑을 쌓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해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나의 행위로 한번 맞서보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였던 인류를 뿔뿔이 온 지구상으로 흩어버리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막 뿔뿔이 흩으신 중에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인류 구원의 서박을 열어가시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 네 글자. 세 글자였다가 네 글자로 된 사람. 이름이 세 글자였다가 네 글자 된 사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자 부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겁니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계속해서 네 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세우시냐요? 모세를 세우시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강경이 나와 있거든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름 아래로 지나고 바다 가운데로 아래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나고 신령한 반석을 다 같이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다 먹었다는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맞나?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그런 걸 다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죠. 뭐 10번이나 하나님을 어겼다. 근데 그 10번은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10번이 아니고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쉬는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고 어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나안에 안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아이고 많이 넘어갔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개 넘어갔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게 하심이니라. 이 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렇게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노래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결국에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생사가 광야라고 하잖아요.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눈물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이런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 믿음의 눈으로 그 고통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충분히 함께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꼭 의지하신다면 이 고난과 고통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물어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또 원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 죽자마자 그냥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학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잖아요.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세요? 홍수 심판이 아니고 이웃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제압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참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지대하면 지멋대로 지맘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긍휼이 넘치시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불어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살았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자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후에는 이방신을 가까이 하고 우상들을 섬기기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남북으로 갈라놓으시죠.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거하고 원인이 같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여담인데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제약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조선이었죠. 그 조선 때, 시대 때 그 선교사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 신원으로 하나님이 한국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셨다. 이런 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합쳐서 한두 명의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악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몇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런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식이 왕이 되면 또다시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참 이만쯤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참는가 무엇일만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선지자들이 우리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의 소선지서를 쓴 12명의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우리 열왕기서를 읽으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그리고 밑에를 보면 꾸준히 보냈다. 보이시죠? 제가 빨간 글자로 밑에 보냈는데 밑에서 두 번째 글에 보면 꾸준히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를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고레스라는 바사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들이 성경에 스가랴나 말라기 학계를 선지서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죠? 에스라와 누구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일으키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각성시키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라기까지 이어지는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맞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너희들 나라로 다 돌아가도 된다고 공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희망과 기대로 부풀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따리 싸고 짐 싸고 처자식 손잡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거라요. 그걸 뭐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뻥뻥하고 뭐 차도 한 대씩 주고 고속도로도 뻥뻥 뚫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떠냐면 살기가 프로생활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 보면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도 안 생기고 뭐가 와서 다 먹고 가버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계속 와서 집집거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개천간에 바쁜 일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포로 생활과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만큼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왔다고 하지만 딱 우리한테 눈 감고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나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말라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쭉 돌아온 역사를 다 봐봐라. 그 역사 속에서 내 사랑이 멈춘 적이 없다. 꾸준히 너희를 사랑했고 계속해서 사랑했고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했는데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렇게 아니고 이쯤 안 되겠습니까? 이 고개가 이쯤 그죠? 이게 아니고 고개 빳빳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삶이 이 모양 이 꼴하지가 아니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네가 야곱 아니냐? 이스라엘은 야곱의 우선이잖아. 12지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에서는 형이고 그럼 야곱은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서에 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끊어주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나 자랑할 것이 없는 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런 날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한단 말이죠.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패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달라드는 자식 앞에서 뭐 부모님들 다 반응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지인이지 뭐 이렇게 하지 뭐라고 하면서 뭐 뚝 빼는 부모님들은 솔직히 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이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한망덕한 놈아, 그래 싸가지 없다, 그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라도 우리들이 인연 걷자, 진나가라, 고생해서 바쁠란다, 뭐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것이죠. 오늘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인정하다가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소연을 들은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를 봅시다. 이제 한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정말 기가 찬 것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다시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들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이곳은 가야 되겠다고 딱 섭밭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이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갈릴리를 가든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든지 그때는 그냥 삥 둘러갔다는 겁니다. 왜 삥 둘러갔느냐면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봤거든요. 그 이제 오늘 그 근원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멸망할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사람을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통혼을 시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면은 국제결혼을 시켜요. 국제결혼을.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게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짝퉁이 태어났다는 거죠. 혼혈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유대 사람이 아니다. 왜?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뺏어가고 상종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면 쭉 가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쭉 가면 바르잖아요. 그죠? 일부러 절대 안 들어가고 빙글로 성문길을 통해서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그러니까 빙글로 여러 번 다니시는 길에 통과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드시 꼭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왜요?
이제 중요해집니다. 왜? 어찌하여? 오늘 제목처럼 어찌하여 예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냐는 것이죠.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도저히 구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촉천민. 불은 아니다. 가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하다. 촉. 이게 만지는 거. 예. 불가촉천민. 우리가 하는 건 천민. 아주 천한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천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가촉천민이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깍통 병든 사람, 귀신에 걸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손 마른 사람, 안전병이,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다 불가촉천민이거든요. 그래 누구도 이 사람들은 상종 안 합니다. 만나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셔서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명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불가촉천민에 불과하거든요. 영적으로 죄인이었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의롭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촉천민이었고 우리가 부른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이고 이게 다른 거네요. 죄송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안 보면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단식과 절규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와 아버지는 원래 하나였다는 거죠. 그 하나였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단식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버림받았습니까? 예수님 왜? 뭐 때문에?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단지 죄인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하셨으니까
그 죄의 비참함이라든지 그 죄의 저주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1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죄를 갖다가 누가 더 잘 깨닫게 될까요? 죄를 10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잘 깨닫게 될까요? 죄를 한 가지 가진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될까요? 100가지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넣을수록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죄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죄를 100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를 100가지 되도록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00가지를 가진 것이고, 죄를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두려움, 죄의 비참함, 죄의 저주, 죄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한 개만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그 비참함을 더 많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규와 단식은 우리가 해야 될 단식이거든요. 하나님 어째 나를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고 계십니까? 그 저주, 예수님 그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받고 그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을 하면 좀 겁이 납니다. 솔직히 봅시다. 저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말로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진짜가 아니잖아요. 증거를 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예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 하면 어쩌라고요? 증거를 대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난 이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요. 가만히 있어보라, 내가 찾아볼게.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증거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행불 속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가 아니고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주시죠. 아멘. 그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제자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안 합니다. 뭐 한 달이 가도 제자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제자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 제자 맞습니까? 네. 증거를 대보십시오. 예수 제자 증거를. 그냥 목사님 여러분 예수 제자입니다. 제자 되기 바랍니다.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13장
3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표가 난다는 거지. 표식이 난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 예수 제자 맞네? 아니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아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지만 이 제자 된다는 것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 너무나 이야기 자주 하는데 사랑이 쉽습니까? 육체적인 사랑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안 쉽거든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맞지만은 성경에 비춰볼 때 이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말로 바보야. 뭐 한마디 일하다가 욕하면은 그것도 잡혀간다고 그러는데, 맞잖아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우리가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죽이잖아요. 말로도 죽이고 뭐 행동으로도 죽이잖아요. 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뭔 총? 입다발총, 또 눈총.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말은 못 하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떼놓고 이제 뭐 욕은 못 하니까 안 볼 때 눈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게 응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워한다는 건 사람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갈 때에 3, 4대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를 심어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사랑해봐, 봐봐, 제발. 우상 생기지 말고, 다른 신들 만들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게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보다 너를 더 사랑해봐봐라.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봐봐라.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봐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더 사랑합니까? 네,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이 참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는 이렇게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사태질 해야 됩니까? 저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손가락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펴면은 그것보다도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일이 안 하고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을 굳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굳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최고, 당신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손가락을 나 자신을 향할 때에, 모든 이 내 손가락이 나를 향할 때에 상대방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이었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러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어찌하여는 긍휼이나 사랑이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벌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찌하여라고 묻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묻는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찬양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응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기
칭찬받이 나오하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는 줄 알리라? 제사장이라는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여러분의 제자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초하루 기도회 가야 합니다. 6월 1일 초하루 기도회 6월 시작을 기도로 또 한번 시작을 했으면 하고요. 시간은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라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죄송하지만 뻔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런 믿음으로 늘 살 수 있는 우리들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귀한 예물을 마음을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이 영적인 복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적인 복도 그러나 영육 간에 강건하고 영육 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 정말로 그 크신 은혜 입은 자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